신앙의 언어 알기 8번째 시간,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그동안 뭐 배웠는지 아시나요? 다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한 절반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흐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바쁜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 뭔가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아니면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일 저 일을 막 한꺼번에 해야 돼서 분주하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일들이 막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상은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점점 더 화려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의외로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나라였대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대요. 지금은 안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SNS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편이 다른 나라 사람들 사는 게 다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제일 잘 먹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잘 산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 덜 행복해졌대요. 여러분, 참 세상은요 이렇게 분주하고 더 화려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또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단어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단연코 둘 중에 첫 번째를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조회수.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딱 눌러주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좋아요라도 한번 안 돼 있으면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죠. 또 여러분, 세상은 이제 우주 시대로 막 화성도 간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막 그 세상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좀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인기가 별로 없는 단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까요? 세상의 화려한 성과나 사람들의 인기와는 전혀 결이 다른 단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든 성경적 지식을 총동원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 얼마나 오늘 성공했니? 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았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던가요? 없죠. 너 얼마나 성공했니?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니? 라고 묻지 않으시죠.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에 지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기준인 충성으로 인하여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시고 충만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충성하면 충성! 군대 가면 보통 충성! 이러잖아요. 푹 쉬어! 이러잖아요. 거수경례를 하거나 또는 충성 그러면 임금에게 목숨을 바치는 맹목적인 복종 이런 거를 우리는 충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젊은 세대나 좀 청년들에게 충성하세요 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그리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로 들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은 그와 같은 강압적인 단어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충성을 원어로 보게 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피스티스는 명사, 그리고 피스토스는 형용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이 뭘까요? 충성. 살펴보니까요,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믿음직한, 신뢰성, 처음과 끝이 똑같은 진실함, 한결같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충성은 믿음직스러운 어떤 것이에요. 충성은 또한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이에요. 또한 충성은 한결같은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거예요. 이게 충성이래요.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더 나아가 충성된 사람이란 뭐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대요. 여름에 여러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하시거나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얼음 냉수 한 사발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꼭 드세요. 기가 막히죠? 그냥 쫙 시원해지죠? 얼음 냉수 같대요. 그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충성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충성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달라요. 세상적 충성은 내 의지와 내 열정을 쥐어짜는 듯한 노력.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모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은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 우리 피택 장로님들과 함께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 한 문장으로 이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충성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의 신실하심에 응답하신 것이다. 아멘. 어제 제가 우리 제자 학교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저하고 신학교 때의 선후배 사이였더라고요. 근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권리포기라고 하는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열매를 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여러분 다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둘 다 맞대. 현상학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 거 다 빼고,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저랑 따라하시니까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열매 많이 맺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뭐 얘기하시죠? 꼭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기 대답을 하시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꼭 붙어 있으래요. 근데 여러분, 그 원리가 충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지, 내 능력과 열정을 다해서 내가 한번 어떻게 그 일들을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끝까지 해봐야지,
끝까지 내가 자리 지켜야지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기는 되는데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잖아요. 그죠? 충성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는 구절 기억나세요? 미쁘다라는 뜻이 뭐죠? 예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실하다라는 것이 충성하다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한테 충성해, 끝까지 자리 지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우리 딸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말을 안 들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사춘기 중학생 딸과 아빠가 지금 2년째 지금 대치 중에 있어요. 그 딸이 아빠 보면 이러고 가고, 어떨 땐 기분 좋으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아빠는 딸이 고개를 이러고 가는, 아이고 우리 딸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딸 2년째 아이고 우리 딸 이러고 있대. 그 아빠는 딸이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너자마자 뭐 하죠?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 앞으로 가서 마음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백성들이 마음을 바꿨다 할지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어떻죠? 교회 오면 성도님들도 너무 반갑지만 여러분, 교회 오시면 누가 제일 먼저 반가워하던가요? 십자가가 반가워하잖아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들어가 있는 저 십자가가 나를 바라보며 그래, 잘 왔어,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어, 나는 한결같아, 나는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충성을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풍성했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각한 분파와 갈등이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을 여러분 쭉 전반부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바울은 학식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인물이 없잖아. 대머리잖아. 또 말주변이 없어. 아볼로는 성품은 좀 그래. 근데 설교는 잘하잖아.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 직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게바파야.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인 외모, 능력, 화려함, 웅변술 이런 것들로 그 주의 종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을 놓고 바울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피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큰 배에 맨 그 밑에 밑창에서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곳에서 당시에 노를 짓던 노예를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노를 젓고 있는 노예를 일꾼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가 다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노를 저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있는데요. 뭔가 하면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설교 단상에 쓰잖아요. 그러면 막 사시나무 떨듯 막 떨어. 그리고 막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막 원고를 다 외우고 올라가가지고 막 떨어. 그리고 잊어버려. 무슨 말을 해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더 떨까요? 요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일부러 봐. 그럼 그분들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느껴져.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이런데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밝은 얼굴로 여러분 함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다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노를 저을 뿐입니다. 믿음의 배에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노를 젓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키를 잡고 계시는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꾼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충성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충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충성이란 주님의 시선으로 방향을 잡고 사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충성이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충성이란 주님의 시선으로 방향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방향,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충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합시다.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참된 충성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있는 그 마음을 더 경험하고 더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그 무성영화 배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화면에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저 찰리 채플린이
그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지방에서 재미있는 대회가 열렸어요. 마치 요즘처럼 뭐 히든싱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찰리 채플린은 장난기가 보통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 뺨치는 거죠. 그러니까 채플린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 대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같이.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직접 그 대회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심사위원 앞에서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갔으니 당연히 1등을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했으니까 얘기하지. 몇 등 했을까 그럼? 몇 등? 2등? 3등 했대. 3등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진짜 채플린을 앞에 두고요, 저 사람은 채플린의 걸음걸이처럼 그렇지 않아, 좀 어색해, 그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분장이 영 채플린이 아니야, 진짜인데 진짜를 가짜로 판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판단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를 앞에 두고 오리지널인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이처럼 불완전합니다. 저랑 따라,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한참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진짜 능력이 있고, 내가 진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 상담가인 얼빈 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의 심리를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문장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불안과 그 우울감의 핵심에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평판의 감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만 내가 만족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도 여정을 떠나면서, 아니, 매도 맞고 굶어보고, 아니, 그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아니, 심지어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일체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사람들의 평가의 프레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당당하게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미쁘심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관객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보이는 모습으로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도 저는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좀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 50 넘어가신 분들은 슬슬 졸업할 준비를 합시다. 어떤 준비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나를 막 평가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라도 생각하세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랑 따라 하실까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래. 주님이 아시지. 아니 그거 따라 안 하셔도 돼. 주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사람들의 평가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충성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이란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예화를 하고 빨리 말씀을 마칠게요. 이태리의 그 르네상스 시대 16세기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 화가를 아시죠? 그가 여러분 바티칸, 이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벽화를 이제 의뢰를 받고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엄청나죠? 천장에, 벽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천장에 여러분 천지창조에 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무려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2부 예배 때는 온 성도님이 똑같이 해주시더라고.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렇게 그렸지 이러고 천장 보고 이러고 그냥 몇 시간을 천장 보고 이렇게 그래. 그 결과 목 디스크 걸리고 눈 시력이 나빠지고 심각한 질병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천장 바라보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천장 구석에서, 저 구석에서 그 구석 부분에 이제 그림을 열심히 막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향하여, 그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친구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아니 그 어둡고 구석진 곳은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볼 거야. 그러니까 대충 그려, 대충. 그거 사람들이 보면서 알겠어. 대충 그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던 이 미켈란젤로가 붓을 잠시 딱 멈추고 뒤를 돌아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사람은 못 볼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보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천장 구석에 아주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충성이란 같은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발걸음이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갈 장로교회가 몇 년 된 교회죠? 네? 17년이요? 97년이죠? 최소한 90년 넘었죠? 무슨 얘기죠?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고 97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이 묵묵히 와 주셨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한 분 한 분이 때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럼 따라하실까? 너무 걱정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그 모든 흘렸던 눈물과 감추어진 중심을 다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칭찬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성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로 짧게 얘기할게요. 가장 작은 일에서 여러분 진실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작은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 하세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결같은 순례자로 사세요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순례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고 나누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조금만 빨리 할까요? 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나를 보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에 미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주시고, 주님 한결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진정한 내 삶의 주님 응원자가 되어주셨는가, 오 주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만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묵묵히 한 길 가는 한결같은 순례자로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주님 비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 가운데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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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판단과 그 평가로부터 하나님 더욱더 당당해지게 하여 주시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 한 길 가는 순례자로, 한결같은 순례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길 가는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성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